우리 옆에 계신 분과 이렇게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또 앞뒤 인사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또 오늘 예배를 통해서 말씀 가운데 주의 은혜가 넘치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나누기 전에 제가 넌센스 퀴즈를 내겠습니다. 맞추시는 분들에게 제가 선물을 드리려고 선물도 준비했으니까요. 잘 맞춰보세요. 신이 굉장히 화났습니다를 세 글자로 줄이면 여기 유기농 오렌지 얘기 하나 선물 준다고 했으니까 빨리 오세요. 아직도 뭔 말인지 모르는 사람 있어요. 지금 뭐라고 했는지. 네. 다시 또 하나 마지막으로 한 문제 더 내겠습니다. 오이가 물을 폭행했다를 네 글자로 줄이면 오이 무침. 뭔 말인지 이해를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 이리 와 여기 오렌지 토마토 유기농 토마토 건강식이야. 지금까지 아재 유머였습니다. 우리 옆에 사람하고 이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웃고 삽시다. 웃으면 행복이 찾아옵니다. 자꾸 웃으세요. 웃어야 행복이 찾아옵니다. 또 한 번 인사하겠습니다. 웃으면 성령님이 역사하십니다. 인상 쓰면 귀신들이 역사합니다. 인상 쓰지 말고 여러분 웃으면 사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로마서 29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원리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사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영접한 사람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불순종하며 살기를 바라는 사람이 있겠어요? 당연히 없겠죠.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에 순종하며 살기를 바랍니다. 그런 마음이 없다 한다면 그 사람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일 것입니다. 다윗은요 그의 찬송시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시편 40편 8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내가 주님의 뜻 행하기를 뭐합니다? 즐거워합니다. 주님 뜻 행하기를 내가 굉장히 즐거워합니다. 주님의 법을 제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다윗은요 주님의 뜻대로 사는 것을 주님의 뜻 행하기를 굉장히 즐거워하고 있다, 행복해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이 여러분 행복하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는요 다윗은 주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주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행복할 수 있었다, 즐거워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의 법을 알아야 주님의 뜻을 행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법을 모르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겠습니까? 주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말씀이 내 안에 있고 그 말씀이 나를 지배해야 우리가 주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이죠. 여기는 우리 청소년들 또 청년들 다음 세들이 상당히 많이 있죠. 이 청소년 청년의 시기 아주 육체의 정욕이 불타오르는 시기입니다. 그러죠? 이때가 그 시기예요. 이 청소년들 청년의 시기가 아주 육체의 정욕이 불타오르는 시기. 그래서 그런 노래도 있어요. 정욕이 불타는 세대 정욕의 불꽃이 많네 온 마음 다하여서 주님을 배신해. 이게 청소년 청년의 시기인 것 같아요. 정욕이 불타오르니까. 그러니까 인간의 기본 어떻게 보면 가장 기본적인 욕구 본성이 강하게 지배하는 시기가 바로 청소년 청년의 시기예요. 어떻게 보면 동물적인 감각으로 살아가는 시기가 이 청소년 청년 시기일지도 모르겠어요. 이성이 아니에요. 지금 이 아이들은요 이성이 아닙니다. 뭐예요? 짐승이에요. 짐승의 본성으로 살아가려고 그래요. 짐승의 본성으로. 이성적이라고 하면 이렇게 할 수 없어요. 우리 어른들은 이제 나이 30, 40, 이제 40, 50 먹으니까 뭡니까? 이성적으로 돌아왔어. 그러니까 이성적으로 돌아온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내가 왜 이 사람 만나서 결혼했지? 내가 왜 이렇게 살지? 왜? 이성이 돌아오니까. 내가 왜 그때 공부를 안 했지? 왜? 이성이 돌아온 거예요. 그때는 무엇으로 살았으니까? 똑같이 본성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요 우리 이곳에 있는 우리 젊은 학생들 청년들 이 청년의 시기가 젊음의 시기가 본성이 강하게 지배하는 시기라고 해가지고 그렇게 그냥 개나 돼지처럼
본성대로 살다가는요, 그렇게 내버려두면 그 인생은요 10년 20년 후에 반드시 후회할 겁니다. 불행할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에게는 본성만 있는 것이 아니고 영성도 있어요. 우리 교회는 용성도 있습니다. 아재 개그죠. 물 한잔하고. 자, 그렇다면 이 정욕이 왕성한 이 시기에 젊은이들이 어떻게 해야 그 인생을 깨끗하게 지키면서 살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이 청년의 시기, 청소년의 시기를 어떻게 하면 그 인생을 깨끗하게 지키면서 살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성경은 말합니다. 시편 119편 9절 말씀에 보면 젊은이가 어떻게 해야 그 인생을 깨끗하게 살 수 있습니까?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길, 그 길뿐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주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길, 그 길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속에, 성경 속에 어디 나쁘게 살라고 말한 거 있습니까? 없어요. 제대로 살아라고 했지. 정직하게 살아라고 했지. 선하게 살아라고 했지. 악하게 죄 짓고 타락하며 살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만 하면 청년의 시기, 청소년의 시기를 깨끗하게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이 그 안에 없으니까 지키질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나 돼지처럼 본성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참 안타까운 거죠. 날마다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만이 인생을 깨끗하게, 정결하게, 거룩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주님의 모든 계명을 낱낱이 마음에 새기면 부끄러움을 당할 일이 없을 것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게 시편 119편 6절에 있는 말씀이거든요. 내가 주님의 모든 계명을 낱낱이 마음에 새기면 내가 부끄러움을 당할 일이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누가 부끄러움 당하기를 원합니까? 없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신앙생활하면서 부끄러움을 당할 자가 있다는 것. 누가 망할 자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지 않는 자. 다시 말해서 귀담아 듣지 않는 사람이 부끄러움을 당할 자고 망할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망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잘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으니까 뭐 한다라는 거예요? 부끄러움을 당하고 망한다라는 것이죠. 이런 자들은 영적으로 귀가 먹은 자들, 눈이 먼 자들이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이사야 42장 18절부터 20절 말씀이에요. 너희 귀가 먹은 자들아 들어라. 너희 눈이 먼 자들아 환하게 보아라. 누가 눈이 먼 자냐? 나의 종이 아니냐? 누가 귀가 먹은 자냐? 내가 보낸 나의 사자가 아니냐? 누가 눈이 먼 자냐? 주님과 언약을 맺은 자가 아니냐? 누가 눈이 먼 자냐? 주님의 종이 아니냐? 그는 많은 것을 보았으나 마음에 새기지 않았다. 귀가 열려 있으나 귀담아 듣지 않았다. 귀가 열려 있는 것 같지만 뭐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귀담아 듣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냥 한 귀로 듣고 흘려 보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냥 이거 한 귀로 듣고 흘리는 거예요. 한 귀로 듣고 흘려. 많은 것을 보았지만 마음에 새기지 않는 자가 눈먼 자고 귀가 열려 있지만 귀담아 듣지 않는 자가 귀먹은 자라는 거예요. 아무리 얘기해줘도 귀담아 듣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무리 부모님이 말씀해줘도 귀담아 듣지 않아요. 아무리 목사님이 리더들이 말을 해도 잔소리를 여깁니다. 아유, 잔소리 좀 그만하지. 아유, 목사 했던 소리 또 안 해, 또 안 해. 굉장히 듣기 싫어합니다. 아니, 저한테 상담하러 오면서요, 제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올지 답을 알고서 옵니다. 알고서 와요. 그런데 그 답을 말하지 않길 바래요. 이게 참 못된 신부들이죠. 제가 말을 해줍니다. 목사님 그 말 할 줄 알았어요. 그거 왜 왔어 그러면? 다 알고 와요. 답을 알고 옵니다. 근데 그 말을 듣지 않으려고 그래요. 부모님 뭐라고 말할 줄 알아요. 근데 그 말을 듣기 싫어하는 거예요. 귀담아 듣지 않는 거예요. 그런 자들은 부끄러움을 당할 거라는 거예요. 자기 고집대로 사는 사람입니다. 자기 생각대로 사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영적 귀머거리고 영적으로 눈먼 자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죽을 자리를 찾아 들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영적 불나방. 따라서 영적 불나방. 여러분 불나방이 뭔 줄 알아요? 예? 예, 지옥불 속으로 아주 그냥 날아 들어가는 게 불나방입니다. 그게 벌레들이요. 죽을 때는 타닥타닥 소리 내면서 죽습니다. 왜 죽을 길을 찾아갑니까? 성경 말하고 있잖아요. 눈이 멀고 귀가 닫혀 있으니까 죽을 길을 찾아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영적 불나방들이 되지 마세요. 이렇게 눈 멀고 귀 먹은 자들이 오늘 성경은 누구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주의 종들. 오늘 말씀 보니까 주의 종들이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자다. 주님과 언약을 맺은 자들이다.
아니 성도들만 교인들만 눈이 먼 것이 아니라 이 교인들을 성도들을 바른 길로 지도해야 돼 인도해야 될 누가? 목자들이 리더들이 지도자들이 눈이 멀었다라는 거예요. 심각한 거예요. 목사들이 눈이 멀어 있습니다. 귀가 닫혀 있습니다. 교사들이 눈이 멀어 있고 귀가 닫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오늘날 이런 영적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경고의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15장 14절에 보면요 그들을 내버려둬라. 내버려둬. 그들은 눈먼 사람이면서 눈먼 사람을 인도하는 길잡이들이다. 눈먼 사람이 눈먼 사람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질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거 당연한 말 아닙니까? 예수님은 참 쉬운 비유로 설명하셔요. 얼마나 쉽게 설명하시는지 몰라요. 야 목사가 눈 멀었다니까. 교회 리더가 눈 멀어 있다니까. 그런데 그가 끌고 가야 될 그들도 눈 멀어 있어. 둘 다 구덩이에 빠져. 그런 날이 올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영적으로 눈먼 자, 귀먹은 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마음판에 새겨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바로 설 수가 없습니다. 신앙생활은 내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두기 위해서 받기 위해서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 말씀이에요. 다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시작. 이스라엘은 들으십시오. 주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주님은 오직 한 분뿐이십니다. 당신들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내가 오늘 당신들에게 명하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나 길을 갈 때나 누워 있을 때나 일어나 있을 때나 언제든지 가르치십시오. 또 당신들은 그것을 손에 메어 표로 삼고 이마에 붙여 기호로 삼으십시오. 진문설주와 아멘.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쉐마 이스라엘. 쉐마 들으라는 거예요. 들으라 이스라엘. 우리는 이 말씀을 듣고 또 들어야 됩니다. 지난 시간에 이 본문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또 들어야 됩니다. 왜? 계속 듣지 않으면 뭐하니까? 잊어버리니까. 들어도 금세 잊어버리는데 지난주 말씀 뭔지 아십니까? 선물 드릴게요. 생각나십니까? 들어도 또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또 듣고 또 듣고. 저도요 가서요 제 설교 제가 듣습니다. 또 들었습니다. 또 틀어놓고 또 들어요. 들으면서 저도 웃습니다. 저도 제 설교를 들어요. 집에 가가지고 혹시 내가 실수하지 않았나, 내가 잘못하지 않았나 또 들어봅니다. 거기에 다시 저도 은혜를 받고 도전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지 않게 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또 자녀들에게 뭐하라는 부지런히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집에 앉아 있을 때나 또 길을 갈 때나 누워 있을 때나 일어나 있을 때나 언제든지 가르치라는 거예요. 또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손에다가 메어서 표로 삼고 또 이마에다도 붙이고 집 문설주와 또 대문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써서 붙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 명령이에요. 이건 명령입니다. 유대인들에게만 주신 명령이 아니라 예수를 주로 믿고 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신 명령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말씀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대로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요 이 말씀을 날마다 기억하기 위해서 문설주에다가 매주자라는 걸 붙여놓습니다. 제가 지금 서랍에 있는데 가져온다는 걸 지금 깜빡했어요. 한번 내 서랍에서 가져와 보세요. 누가 챙겨오세요. 이 매주자라는 게 있어요. 그 안에요 이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까지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걸 볼 때마다 그 안에 뭐가 있다라는 거. 하나님의 말씀, 이 명령, 쉐마 이스라엘, 들으라 이스라엘, 이 말씀이 있다라는 것을 그들은 기억하는 거예요. 들어갈 때나 나올 때나. 여러분들은 대문에 뭐가 붙여져 있습니까? 뭐 붙여 있어요? 예? 교팩 붙어 있어요? 뭘 교팩 붙어 있어요? 짜장면 뭐 맛집 자석으로 딱 붙여놓지 않았어요? 아니면 쿠폰 붙여놓지 않았습니까? 이제 11개 보면 탕수육 하나 먹을 수 있겠네 하고서. 이들은요 말씀을 기억하는 것이 생활이 되고 문화가 되었어요. 이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 말씀은 그들에게는요 정말 이 말씀이 각인되어 있습니다. 왜? 이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면 인생을 제대로 살 수 없습니다. 우리 인생을 설계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제품마다 보면은 제품 설명서가 있어요. 아무리 좋은 제품이라도 그 사용 설명을 꼼꼼히 살펴보지 않으면 그 제품은 어떻게 됩니까? 잘못 사용하면 고장이 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용하기 전에 반드시 제품 설명서를 다 읽어봐야 돼요.
그래야 제대로 사용할 수 있는 것처럼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도요, 인간 제품 설명서가 뭐냐? 이 성경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셨기 때문에 여기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그 인생의 원리들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바로 할 때 가치 있는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것이죠. 성경에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도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간구하셨어요. 누가복음 20장 42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면 내게서 이 잔을 거두어 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되게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한다. 왜 아버지의 뜻을 구합니까? 예수님도 자신의 뜻을 이루러 이 땅에 온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이루러 왔기 때문에 내가 해야 될 사명을 알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 왜 살아가는가? 아버지의 뜻은요, 예수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영생을 얻게 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에 말씀하시죠. 38절부터 40절 말씀에 보면 그것은 내가 내 뜻을 행하려고 하늘에서 내려온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려고 왔기 때문이다.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은 내게 주신 사람을 내가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그들 모두를 뭐 하는 거예요? 살리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또한 아들을 보고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영생을 얻게 하는 것이니 이것이 내 아버지의 뜻이다. 나는 마지막 날에 그를 살릴 것이다. 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러 왔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알고 그 뜻에 순종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도 영적으로 얻은 인간들은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알지 못한, 그리고 뭐합니까? 제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삶, 하나님이 원하는 삶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아닙니다. 그 길이 망하는 길임에도 불구하고 그저 육신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왜요? 영적으로 무지하니까, 교만하니까. 이런 자들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요. 왜 너희들은 네 멋대로 사니? 왜 인간의 본성대로 살려고 그래? 인간의 본성이 뭡니까? 이건 죄성이에요. 사람은 나면서부터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얼마나 악하게 태어났는지 몰라요. 가르쳐 주지 않은데요, 악을 더 먼저 배웁니다. 그 안에 얼마나 인간 안에 태어나면서 욕심 있잖아요. 욕심, 더 가지려는 욕심, 남의 것을 빼앗으려는 욕심. 바울도 참 올리브나무인 이스라엘 백성을 아끼지 않고 잘라내신 하나님께서 올리브나무인 이방인도 우리가 교만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우리도 아끼지 않고 잘라내실 것이다. 경고했어요. 이게 우리가 지난주 살펴봤던 말씀 아닙니까? 지난주에 봤던 말씀 20절 22절 말씀 보세요. 로마서 11장 20절 22절 다 같이 시작. 옳습니다. 그 가지들이 잘린 것은 믿지 않은 탓이고. 왜 잘렸다고요? 믿지 않으면 잘립니다. 그 다음 그대가 그 자리에 붙어있는 어떤 마음을 품지 말라고요? 교만한 마음을 품지 말래요. 잘난 척하지 말래요. 내가 똑똑한 척하지 말래요. 우리가 알면 얼마나 알고 똑똑하면 얼마나 똑똑합니까?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다음 도리어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누굴 두려워합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계속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본래 가지들을 아끼지 아니하셨으니 젖붙은 가지도 아끼지 않으실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넘어진 사람들에게는 준엄하십니다. 그러나 그대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하나님이 그대에게 인자하게 대하실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대도 잘릴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디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자 안에,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잘린다라는 거예요. 잘린다라는 거예요. 그 앉으세요. 이제 뭐 계속 그거 찾으러 다니고 설교 한참 지나갔는데 옆에 사람은 이렇게 경고합시다. 그러다 잘립니다. 잘리지 않도록 조심합시다. 조심해야죠. 잘리지 않도록. 교만한 마음을 버려야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과 경외함으로 섬길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잘려나가지 않으려면 우리는 무슨 일이 있어도 끝까지 어디에 붙어 있어야 돼요? 예? 가지에 붙어 있어요? 가지가 가지에 붙어 있어요? 가지가지 하네 진짜. 가지가 어디에 붙어 있습니까? 나무에 붙어 있어야죠. 여러분들이 가지잖아요. 진짜 가지가지 하네.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어야죠. 잘라내지 않으려면 예수 안에 붙어 있어야죠. 무슨 일이 있어도 교회 공동체만큼은 떠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설령 병들었어도요,
교회 공동체에 붙어 있어야 치유도 되고 회복이 되는 겁니다. 시험 들면 안 되겠지만 시험 들어도 교회 안에 있으세요. 왜 교회 밖으로 나갑니까? 죽으려고. 그건 끝나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 안에 있을 때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열매가 뭡니까? 좋은 열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성도의 삶이 좋은 열매예요. 우리가 지금 로마서 말씀을 1장부터 지금까지 살펴보고 있습니다. 1장부터 11장까지는요. 여러분,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지금까지 왔던 말씀이에요. 기독교 신앙 교리에 관한 말씀이었습니다. 신앙 교리예요. 기독교가 도대체 뭐냐 이거죠. 그리고 오늘 읽었던 12장부터는요. 12장부터 끝까지는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제 성도들의 삶이 무엇인가를 가지고 있어요. 바울이. 자, 1장부터 11장까지는 뭐라고요? 교리예요. 교리. 그러니까 얼마나 딱딱합니까?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런데 12장부터는 뭐예요? 성도의 삶, 적용. 이렇게 살아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 신앙 교리는 매우 중요합니다. 왜? 신앙의 기초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기초가 없기 때문에 이단이나 사위 집단에 빠지는 겁니다. 기초를 바로 세워야 신앙도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끊임없이 양육 훈련 받고 또 공부해야 되는 겁니다. 제가 우리 성도들을 양육하기 위해서요. 제가 먼저 공부합니다. 우리 어떤 양육 커리큘럼 만들면요. 저도 그걸 공부합니다. 먼저 공부합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공부시켜 주는 거예요. 그거 안 하면 제가 공부하겠습니까? 안 하죠. 여러분들이 저를 공부시켜 준 거예요. 감사합니다. 저는 공부합니다. 여러분, 인간의 뇌라는 것은요. 끊임없이 공부해야 돼요. 그래 여러분, 이 뇌가 개발이 되는 겁니다. 이 뇌가 큰 소리로 읽고 손으로 메모할 때 가장 활발하게 움직입니다. 그리고 저장을 해요. 그중 가장 좋은 기억법이 뭔지 아십니까? 큰 소리로 메모하는 건데 그중 가장 우리 머리에 기억이 남는 교육의 원리가 뭔지 알아요? 반복? 가르치는 거예요. 가르치면요 남습니다. 제가 왜 이 머릿속에 남아있을까요? 하도 가르쳐서. 아유, 목사님 참 말 잘하네. 하도 가르쳤으니까. 어제는 제가요 한길에 놓고서 그림을 그려가면서 이스라엘 지도 전체 이쪽 유럽에 있는 지도를 그려가면서요 가르쳐줬어요. 왜? 아, 이거 나도 가르치겠다. 종이다, 빈 종이다 써가지고, 그런데 여기가 이스라엘이야. 여기 예루살렘이고, 여기 동그란 뚜껑이, 여기 이거는 홍해바다야. 여기 홍해바다고, 여기는 사해바다야. 여기는 갈릴리 호수가 있지. 홍해바다 옆에는 사해바다 옆에는 뭐가 있고, 위에가 여리고가 있고, 옆으로 쭉 올라가면 예루살렘이 있다. 이쪽은 이집트야, 이쪽은 바벨론이야, 뭐 아수르야 하면서 막 설명했어요. 전체 지역을. 그러니까 머리에 남더라고요. 그동안은 정리를 안 했더니 사실은 왔다 갔다 했는데 어제 제가 한 5번 그려보고 한 개한테 2번 설명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머리에 남아요. 왜? 가르치면은 내 뇌에 남는다니까요. 알겠습니까? 가르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르치라는 거예요. 유대인은요, 이 성경에 나온 이 원리를 다 사용해서 공부합니다. 그래서 뛰어난 민족이 되는 거예요. 뛰어난 민족. 신앙의 교리가 중요한 만큼 더 중요한 것은요, 삶의 정욕입니다. 삶의 적용이 없는 교리는요, 마치 향기 없는 꽃과 같아요. 생명의 능력이 없는 종교인들입니다. 들은 것 많아, 배운 것 많아. 그런데 그렇게 살지 않는 거야. 그래서 개독교란 말이 나온 거예요. 왜? 그렇게 살지 않으니까. 성경 분명히 예수님 그렇게 살라고 하는데 왜 너희들은 그렇게 안 살아? 그건 예수님이 잘못된 거예요. 성경이 잘못된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잘못된 거예요. 그 사람이 잘못 살고 있는 거죠. 누가? 내가 잘못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 욕먹게 하지 마시고, 교회 욕먹게 하지 마시고, 우리가 정말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성경의 원리대로만 살아간다면 여러분은 세상에서 칭찬과 명성을 얻을 거예요. 이게 성경의 원리니까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용서함 받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유대인이나 이방인들은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야 된다는 것이 오늘 본문 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큰 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분별하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을까? 그래서 바울은 몇 가지를 말합니다. 자,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 자, 첫 번째 하나님의 선하심. 따라서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시편 저자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쓰는 문장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주님은 선하시며 이거예요. 시편 100편 5절에 보면 주님은 선하시며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다.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맺힌다. 계속해서 이 문장을 반복해서 씁니다. 주님은 선하시다라는, 여러분 시편을 좀 읽어보세요. 우리 벌써 시편도 136편까지 갔습니다. 주님은 선하시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선하시다. 주님은 선하시다. 자, 선의 반대말은 뭡니까? 악입니다. 선은요 거룩이에요. 하나님은 선하시고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를 믿는 자녀들 또한 뭐하라는 거예요? 선하고 거룩한 삶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거룩은 뭐예요? 구별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레위기 11장 44절에 보면 나는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몸을 구별하여 바쳐서, 우리 몸을 뭐 해서요? 구별해서 바쳤다라는 것이죠. 거룩한 사람이 돼야 된다. 구별해서 바친 사람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거룩한 삶이 돼야 된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게 돼야 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사는 구별된 삶이 있어야 그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지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나를 지으신 목적, 예수 안에서 우리를 새롭게 지으신 목적이 뭐예요? 선한 일을 하게 하려고.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새롭게 지으신 목적입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뭐라고요? 작품이에요. 하나님의 작품.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미리 준비하신 것은 우리가 무슨 일을 하도록? 선한 일을 하면서 뭐하게 살려고? 선한 일을 하게 하면서 살아가도록. 선한 일을 하면서.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우리 옆에서 알려주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참 잘생겼네요. 참 아름답습니다. 작품이에요, 작품. 여러분 대충 만들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굉장히 심혈을 기울여서 그렇게 이상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만들었어요. 작품이에요. 최고의 작품. 자, 왜 만드셨다고요? 선한 일을 하게 하며, 선한 일을 하면서 살게 하려고. 선한 일을 하게 하려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새롭게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입니다. 그 뜻을 꼭 기억하세요. 이 세상 하나뿐인 당신은 예수님의 피로 사신 보배로운 예수님 자리 주의 교회입니다. 우리 옆에 사람 보면서 이 세상에 가장 귀한 당신은 이 세상에 가장 귀한 선한 일을 위해 만드신, 선한 일을 위해 만드신 하나님 최고의 작품, 하나님 최고의 주의 교회입니다. 주의 교회입니다. 여기 모여 노래하는 우리는, 여기 모여 머리 대신, 예수께서 머리 되신 그리스도의 다 하나 되었습니다. 옆에 사람 손을 잡아줍시다. 주의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서로 찬양합시다. 할렐루. 선한 일을 하며 살라라. 우리를 새롭게 지으셨음을 기억하세요. 아버지 찬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릴 통해 영광 받으소서. 우릴 통해 영광 받으소서. 우릴 통해 영광 받으소서. 우리 축구 손 한번 내밀어볼까요? 당신 통해 영광 받으소서. 당신 통해 영광 받으소서. 여러분, 이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옆에서는 축복합시다. 당신 하나님의 최고의 걸작품입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왜 지으셨다고요? 선한 일을 하면서 살도록 우리를 새롭게 지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성령을 기름 부어주신 것도 무엇이냐?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성령을 기름 부어줬다. 사도행전 10장 38절의 말씀에 보면요, 베드로가 이렇게 설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부어주셨습니다. 이 예수는 두루 다니시면서 선한 일을 행하시고, 뭐 했다고요? 선한 일을 행하시고
어떻게 다니시면서? 두루 다니시면서, 이곳저곳 다니시면서 선한 일을 행하시고, 그 다음에 마귀에게 억눌린 사람을 모두 고쳐주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행하신 선한 일이 무엇입니까? 방금 읽었잖아요. 예수님께 행하신 선한 일이 뭐였어요? 마귀에게 억눌린 사람들을 고쳐주신 거예요. 이게 예수님께서 행하신 선한 일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와 봤더니 마귀에게 다 사로잡혀 있어. 마귀에게 다 눌려 있어. 막 아우, 여러분, 아우 답답해. 아우, 뭐가 꽉 누른 것처럼 답답하죠. 누가 누르고 있어요? 마귀 새끼가 누르고 있는. 꽉 누르고 있어. 아유, 숨통 막혀. 아유, 숨통 막혀. 아이고 답답해. 답. 누르고 있으니까. 여러분 한숨 이게 한숨이에요. 그죠? 한숨이? 너 이상하게 웃지 마. 왜 이렇게 숨이 안 쉬어집니까? 누르고 있으니까, 목을 조르고 있으니까. 악한 영들이 목을 조르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셔서 억누르고 있는 인간들을 사로잡고 있는 그 마귀를 뭐 했다라는 거예요? 억눌린 사람들 뭐 했다라는 거예요? 고쳐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참 자유를 주셨다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이 선한 일입니다.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말씀에 보면 주님의 영이 내게 내리셨습니다. 주님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셨으니 가난한 사람들의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셨고, 주께서 나를 보내시사 포로된 사람들에게 해방을 선포하고, 눈먼 사람의 눈뜸을 선포하고, 억눌린 사람을 풀어주고, 주님의 은혜의 해를, 자유의 해를 선포하라는 거예요. 당신이 이제 해방되었습니다. 자유입니다. 이거 선언하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선한 일을 행하신 것처럼 그리스도인들도 선한 일에 전념해야 됩니다. 디도서 3장 8절에 보면요, 이 말은 참됩니다. 나는 그대가 이러한 일을 힘있게 주장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하여금 선한 일에 전념하게 하기 위해서. 어떤 일에? 선한 일에. 자, 선한 일은 아름다우며 사람에게 유익합니다. 유익하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선한 일에 전념하기 위해서 성경을 알아야 됩니다. 성경은요, 우리로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가르쳐 주거든요. 이 성경 속에서.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7절에 보면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을 유능하게 한다는 거예요. 유능하게, 능력 있는 삶을 살도록 한다는 거예요. 그에게 온갖 선한 일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어디에서? 성경에서. 그러니 성경을 모르면 선한 일을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유능한 자가 된다 못한다? 못된다. 그래서 성경을 알아야, 따라서 성경을 알자. 성경을 알자. 하나님을 알자. 여러분, 선한 일에 전념하기 위해서 또 악한 것을 본받지 말아야 됩니다. 요한 3서 1장 11절 말씀 보면 사랑하는 이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십시오. 뭘 본받지 말고요? 악한 거 본받지 말고 선한 거 본받으라. 이왕이면 좋은 거 본받으세요. 나쁜 거 본받지 말고. 죄성이 가득한 인간들은 어쩜 그렇게 악한 것을 더 빨리 습득하는지 몰라요. 이 뇌가요, 악한 것을 더 빨리 기억합니다. 애들이 어쩜 그렇게 욕도 잘 배우는지 몰라요. 나쁜 것을 얼마나 잘 배우는지 몰라요. 선한 것을 본받으라는 거.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이고, 악한 일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뵙지 못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악한 것을 본받지 말라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세상을 본받지 말래요. 세상은요, 악한 것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요, 오늘 본문 2절에 여러분은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마십시오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뭘 본받지 말라고요? 이 시대의 풍조. 풍족이 무엇입니까? 문화예요. 풍속입니다. 아담이 범죄한 이후로 이 세상은 악한 것들 투성입니다. 사람들의 생각과 계획이 전부 다 악하다라는 거예요. 왜? 마귀에게 사로잡혀 있으니까. 창세기 6장 5절의 말씀에 보면 주님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 차고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언제나 악한 것뿐임을 보시고서 모든 생각과 계획이 악해요. 11절부터 보면 하나님이 보시니 세상이 썩었고 무법천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가 또 그래요. 무법천지입니다. 하나님이 땅을 보시니 썩어 있다는 거예요. 살과 피를 지니고 땅 위에 사는 모든 사람들의 삶이 속속들이 썩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세상이 이렇게 속속들이 썩어 있습니다. 그럼 뭐 할까요? 하나님은요, 심판하십니다. 세상을 심판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원리예요. 성경의 원리입니다. 세상이 얼마나 악한지 30대 남성이 처음 만난 여자를 대상으로 노래방 화장실에 가서 묻지마 살인사건을 벌여요.
40대 남성이 등산하러 온 50대 여성을 성폭행을 하다 실패하니까 목 졸라 살해했습니다. 그리고 그냥 정류장에 앉아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을 무참히 그냥 칼로 찔러 죽이는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매일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30대 남성은요, 여자친구 헤어지자는 이별 통보를 받으니까 화가 나가지고 며칠 전에요, 여자 얼굴에 독극물을 뿌렸어요. 여자 얼굴에다가. 헤어지자고 했다고. 여러분, 이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매일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중학생들이 초등학생, 여학생을 집단 성폭행하지 않나. 등교하고 있는 어린 여자 초등학생을 교회로 납치해서 성폭행하다 실패하니까 주먹을 얼굴로 수차례 폭행하고 목을 조르고 변기에다가 얼굴을 쳐넣고 기절시키고 정신없는 그 나영이를 수차례 강간하고 증거인멸을 위해서 그 변경 뚫어뻥 가지고 항문을 사용해서 그 장기 밖으로 다 튀어나오게 하고 그걸 나온 장기를 또 물로 강제로 씻어가지고 또 다시 집어넣고 장기가 괴사하고 질과 항문 가림막이 훼손되는 충격적인 사건 여러분 다 알고 있잖아요. 누가 그랬습니까? 조두순입니다. 그런 조두순은요, 강간상해죄로 무기징역을 받았는데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 판정으로 12년형을 내렸습니다. 이게 대한민국 법입니다. 참 좋은 법이죠. 이제 그가 4년 후면 2020년이면 조두순은요, 출소해서 여러분이 살고 있는 곳에서 함께 살게 될 겁니다. 잘 기억하세요. 이게 대한민국 법이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 이런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세월호로 수백 명의 어린 학생들, 소외된 사람이 죽어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 나라. 자기 사업 배불리려고 살균제를 써서 가습기를 만들고 차량 공기 필터를 만들어 사람 죽이고 병들게 해도 나는 죄 없다라고 말하는 이민족, 이런 사람들. 지난 11일에는요, 미국 플로리다주 그 올랜도에서 팬 사인회 하고 있었던 가수를요, 총으로 쏴 죽입니다. 그 다음 날에는요, 게이클럽 펄스에서 총을 난사해서요, 최고 49명이 사망했습니다. 53명이 다치는 사건도 있었어요. 지난해 파리 동시다발적으로 폭탄 테러가 일어났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당했어요. 지금 우리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입니다. 이슬람 집단 테러 집단 ISIS는요, 자신들의 종교와 맞지 않는다고 가짜없이 그냥 참수를 하고요, 살아있는 사람들을 불태워 죽입니다. 톱으로 팔다리를 자르고요, 목을 잘라 죽이는 그런 동영상들이 막 돌아다니고 있어요. 다음엔 너희 차례라는 거예요. 너 교회 다니니? 너 예수 믿니? 다음은 네 차례야. 중세시대에는요, 기독교라는 이름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는 십자군 전쟁을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기독교라는 이름으로. 얼마나 이게 타락한지 아십니까? 기독교가 1차 세계대전 1914년도에 일어났던 1차 세계대전, 그리고 제2차 세계대전 1939년부터 있었던 그 2차 세계대전에서는요, 독일 나치 히틀러는요, 기독교 이름으로, 나치 그 히틀러가요, 기독교 이름으로 유대인 600만 명을 죽입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유대인들은요,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결정적인 이유 하나가 된 거예요. 누구 때문에? 히틀러 때문에. 기독교라는 이름 때문에. 기독교인이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히틀러가 그렇게 죽였어요. 히틀러가. 아니, 기독교라는 이름으로 종교 전쟁을 일으켰어요. 우리는 민족에 대한 아픔과 상처를 가진 이 유대인들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이스라엘 땅을 품고 가는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세상은요, 갈수록 더 악해지고 잔인해집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풍조는요, 문화와 관습입니다. 세상 문화는요, 악한 영들이 지배하는 문화입니다. 음악, 영화, 교육, 패션, 게임, 술, 스포츠, 우리가 쉽게 전파하는 모든 문화를 지배해서요, 사람들을 더 악하게, 그리고 잔인하게, 아주 비열하게, 또 모방범죄를 저지르게 하고 죄를 지어도 죄책감조차 못 느끼게 만드는 것이 뭡니까? 이 세상 문화들이에요. 이 세상 풍조들입니다. 잔인하게. 더 큰 문제는요, 세상과 구별된 그리스도인들마저도 세상에 물들고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면서 즐기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의 재림이나 하나님의 나라, 영혼 구원, 세계 복음화에 대해서는요 그다지 관심 없습니다. 오직 돈 벌고 먹고 놀고 자고 쾌락과 유흥을 즐기는 일에 빠져 있다라는 거예요. 처음 말했던 것처럼 본성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영성으로 살지 않아요. 바울은 마지막 때 무슨 일들이 일어날 줄 알았기 때문에 이 시대 풍조를 본받지 말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 5절 말씀 보면 그대는 이것을 알아두십시오. 말세에 마지막 때가 되면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어려운 때가 올 것입니다. 사람들은 나를 사랑해, 자기를 사랑한대요. 나만 있으면 된대. 돈을 사랑합니다. 뽐내면서 또 교만해집니다. 하나님을 모독합니다. 얼마나 요즘 하나님을 모독하는지 몰라요.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습니다. 순종하나요 여러분 자녀들? 순종하지 않아요. 얼마나 순종을 하면 이름은 장순종으로 바꾸겠습니까? 이제 더 안 되면 이제 장불순종으로 바꾼다고 했어요. 감사할 줄 몰라요. 불경스럽습니다. 무정합니다. 원한을 풀지도 않아요. 한 번 원한을 가지면 풀지도 않아요. 또 비방합니다. 비방하기 좋아하는 사람. 절제하지 못해요. 난폭합니다. 선을 좋아하지 않아요. 배신합니다. 무모합니다. 자만합니다. 하나님보다도 쾌락을 더 사랑해요. 겉으로는 경건해 보이지만 겉으로는 멀쩡한 양복 입고 내가 목사요, 내가 장로요. 얼마나 경건해 보입니까? 그러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대는 이런 사람들과 멀리하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되면 이런 일들이 일어날 거야라고 바울이요 예언했어요. 지금 이 시대가 그런 시대 아닌가요? 세상과 구별된 여러분은 세상을 따라 사는 그 사람들과 멀리하시고 성경을 알아서 예수를 본받는 그리스도인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사는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의 기뻐하심. 이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은 무엇이냐? 우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영적 예배자가 되라는 거예요. 자, 1절 말씀이죠. 오늘 본문 1절 큰 수로 시작.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합당한 예배입니다. 여러분, 구약 시대에는요 죄인들이 하나님께 나가려면 반드시 짐승을 가지고 나가야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신 이후로는 짐승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피로 옷 입은 우리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뭘 드린다고요? 내 몸을 드리는 거예요. 내 몸을. 하나님 뭘 받으시냐? 내 몸을 받으십니다.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담대하게 지성소 은혜의 보좌로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주님은 내 몸을 원하시거든요. 히브리서 10장 19절 말씀에 보면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담대하게 지성소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또 히브리서 4장 16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로 나아갑시다. 그래야 우리가 자비를 받고 은혜를 입어서 제때해 주시는 도움을 받도록 합시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거, 오직 예수의 보혈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만에,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만이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까? 은혜의 보좌로 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들이 바로 영적 예배자라는 거예요. 매 순간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사람들, 그들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내 몸을 드리지 않고서는요 영적 예배자가 될 수 없습니다. 마음은 원하는데 육신이 약하다, 그런 핑계 그만 대야 됩니다. 제발. 마음은 원이로되 마음은 있는데 육신이 약해가지고, 정말 마음이 있으면 육신도 주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갖다 놓는 거예요.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키는 겁니다. 그러니 바울이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나는 내 몸을 쳐서 굴복시킵니다. 그것은 내가 남에게 복음을 선포하고 난 다음에 도리어 나 스스로 버림받는 그런 가련한 신세가 되지 않으려고. 나는 이렇게 복음 전하고, 여러분 예수 믿으세요. 정신 차리고 제대로 신앙생활 하십시오. 나는 복음 전해서 여러분 천국에 가고 나는 지옥 가면 어떻게 되겠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킨다라는 거예요. 왜? 치자는 말을 안 들으니까. 치자는 말 안 듣잖아요. 이거 얼마나 애들 말하면 뭐합니까? 두드러 패잖아요. 왜 말 안 들으니까. 말 들으면 두드러 팹니까? 말 안 들으니까 두드러 패서라도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키라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어설프게 그냥 대충 흉내내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할 거면 제대로 하고, 공부도 할 거면 제대로 하고 말이에요. 그잖아요. 하는 것도 아니고 마는 것도 아니고. 신앙생활도 할 거면 제대로 하라는 거예요. 왜 오늘날 기독교가 이 모양이 됐습니까? 제대로 안 하니까 그런 거예요. 제대로 안 하니까. 부지기수입니다. 내 몸을 쳐서 굴복시키라는 거예요. 내 몸을 쳐서 굴복시키자. 시작. 말 안 듣는 여러분 한번 때려야겠네. 내 몸을 쳐서 굴복시키자. 시작. 세게 때려. 이렇게 하지 말고 너무 자기를 사랑해.
때릴 거면 세게 때려요. 내 몸을 쳐서 굴복시키자. 시작. 굴복시켜야죠. 내 몸을 쳐서. 인간의 몸은요, 죄짓고 불순종한 일에는 잘 순종하면서도요, 영적인 일에는 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나를 살린 일에는요 게으르고요, 죽이는 일에는 참 충성스럽습니다. 참 어리석어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몸을 어디에 사용하고 계십니까? 죽을 일입니까? 살리는 일입니까? 그래서 로마서 6장 13절 말씀에 그러므로 여러분은 여러분의 지체를 죄에 내맡겨서 불의의 연장이 되게 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여러분은 죽은 사람들 가운데 살아난 사람답게 여러분을 하나님께 바치고 여러분의 지체를 의의 연장으로 바치라는 거예요. 의의 무기로 바치라는 거예요. 죄 짓는 데 쓰지 말고. 여러분의 몸은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지 마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시길 바랍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우리 몸이 성전이라고 했잖아요. 내 몸을 더럽히면 하나님께서 멸하신다라는 거예요. 고린도서 3장 16절 17절 말씀에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이며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 거하신다는 거 알지 못합니까?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파괴하면 하나님께서도 그 사람을 멸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거룩해야 됩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자리에 나오지 않고서는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없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여러분 예배 자리, 섬기는 자리,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현장 속에 있으려고 몸부림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긍휼의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나왔으니까 이 이야기를 듣는 거 아닙니까? 안 나왔으면 이 이야기 듣겠습니까? 나왔으니까 듣죠. 그러니까 그 자리에 있으래요. 뭘 해도 그 자리에 있으라고요. 세 번째,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 완전하신 뜻. 자, 하나님의 완전하신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변화시켜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달라지지 않으면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모든 게 막 원망 불평. 뭐가 달라지지 않으면, 마음이 달라지지 않으면, 누구처럼? 마르다처럼. 마르다. 또 탕자의 비유에 나왔던 그 첫째 아들과 같아요. 마음이 달라지지 않은 사람. 마르다가 예수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자신의 집에 초청해서 만찬을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일하는 데만 자신의 마음과 몸을 다 써버립니다. 그러니까 청자 힘들어, 몸이 피곤해, 몸이 지쳐버렸어. 그러니까 예수님께 마음과 몸을 드리지 못합니다. 그러다가 지치니까 짜증이 나요. 아유, 내가 더운데 이게 부엌에서 이렇게 일해? 저것은? 이렇게 싸워요. 그러니까 불평하고 시기하는 거예요. 마르다의 마음이 여러분 변화를 받았다 간다면 생각이 달라졌을 거예요. 예수님과 제자들 그리고 동생인 마리아를 위해서 더 기쁨으로 섬겼을 거예요. 그래, 내가 더 기쁨으로 섬겨야지. 왜? 마음이 달라지면. 근데 마르다는요 마음이 달라지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하는 것도 그 일을 하면서도 이게 화가 나는 거예요. 짜증이 나는 거예요. 집 나간 동생 때문에 매일 아들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리면서 가슴 졸였던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알았더라면 첫째 아들은요 돌아온 동생을 보면서 미워하지도 않았을 겁니다. 아버지에 대한 불만도 없었을 것입니다. 오히려 기뻐했겠죠. 그러나 첫째 아들은요 변화된 마음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도 싫고 저놈은 더 싫은 거예요. 더 싫어요. 여러분, 새로운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야 합니다. 마음의 회복입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바뀌어야 돼요. 새로운 마음으로 바뀌지 않고서는요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오늘도 옛 속성이 아닌 새로운 마음으로 살기를 바라십니다. 예배서 4장 22절부터 24절 말씀에 보면 여러분, 지난날의 생활 방식대로 허망한 욕정을 따라 살다가 썩어 없어질 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마음의 영을 새롭게 하라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마음의 영을 새롭게 하자. 마음의 영을 새롭게 하자. 내 마음이 새로워져야 돼. 내 마음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참 의로움과 참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의 옷을 입으라는 것입니다. 새 마음으로. 여러분, 내 마음이 새로워지도록 우리는 날마다 그래서 기도가 필요해요. 예, 기도하지 않으면 안 달라져요.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주님을 찾고 찾을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시죠. 돌같이 굳은 마음을 아주 살 것처럼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꿔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뭐 할 때요? 기도할 때. 교만한 마음, 완악한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꿔주시기를 간구하시길 바랍니다.
에스겔 36장에 보면요,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26절부터면 너희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고 너희 속에 새로운 영을 넣어주며 너희 몸에서 돌같이 굳은 마음을 없애고 살갗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며 너희 속에 내 영을 두어 너희가 나의 모든 율례대로 행동하게 하겠다. 그러면 너희가 내 모든 규례를 지키고 실천할 것이다. 그때는 내가 너희 조상이 준 땅에서 너희가 살아서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시겠대요. 새 영을 주시겠대요. 뭐 할 때? 기도할 때.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여 주신 그 말씀대로 행동하고 모든 길을 지키고 살면 우리에게 약속의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자녀가 되고 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하나님 아버지가 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마음에 새롭게 변화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는 사람, 하나님의 선하심을 따라 사는 사람,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알고 그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성경 하나를 찾아보겠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1절 마지막으로 이 말씀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1절부터 18절. 자, 변화된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떠한 것인지 오늘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형제자매 여러분, 그러므로 나는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서 여러분에 권면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합당한 예배입니다. 여러분은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이 말씀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이죠. 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1절부터 18절 말씀 큰 소리로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은 지금도 그렇게 하는 것과 같이 서로 격려하고. 자, 뭐 하자고요? 자, 우리 옆 사람 격려합시다. 말씀처럼 힘내세요. 그 단어밖에 떠오르지 않습니까? 또 빨리 격려해 보세요. 뭐든지. 격려가 안 됩니까? 또 다른 말로 격려해 보세요. 힘내세요밖에 없어요? 아이고. 자, 서로 격려하고 그 다음에 서로 뭘 세우라고요? 덕을 세웁시다. 아멘. 좀 덕을 서로에게 덕이 되는, 덕을 세울 수 있는 그런 사람들. 그 다음에는 뭐라고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을 부탁합니다. 여러분 가운데서 수고하며 주님 안에서 여러분을 치도하고 훈계하는 장용석 목사를 알아보십시오. 뭐 알아보라니까. 아니에요? 지금 그렇잖아요. 여러분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님 안에서 여러분을 치도하고 훈계하는 장용석 목사를 알아보십시오. 그들이 하는 일을 생각해서 사랑으로 장용석 목사를 극진히 존경하십시오. 제발 좀 사랑으로 좀 존경 좀 해. 참 웃기네요 이게 참. 제가 할 말은 아니지만 성경에서 말하고 있어요. 성경에서 존경하라는 거예요. 좀 제발 사랑 좀 해주세요. 저도 사랑받고 싶고 사랑받고 싶어요. 저도 사랑에 굶주린 남자예요. 목사님은 우리를 사랑해 줘야지. 전 누구한테 사랑받습니까? 너나 하나님한테 사랑받으라. 뭐 맨날 목사님 하나님, 니들 하나님 안 믿냐? 그래서 외롭습니다. 저는 외로워도 슬퍼도 울지 않습니다. 자, 그다음 여러분은 서로 어떻게 지내요? 화목하게 지내요. 제발. 알겠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화목한 가정 되시길 바랍니다. 화나는 가정 되지 마시고요. 화목한 가정 되세요. 우리 교회가 화목한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또 형제자매 여러분의 공고합니다. 시작. 무질서하게 사는 사람은 훈계하세요. 질서 없이 사는 사람, 질서, 무질서해. 이 사람은 계획성도 없어. 게을러. 훈계하세요. 너 그렇게 살면 망한다.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무질서하게 사는 사람, 아까 본성대로 사는 사람 훈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 마음이 약한 사람은 또 뭐 해야 돼요? 짓밟아야죠. 마음이 약한 사람 짓밟아 버려야죠. 아니죠. 마음이 약한 사람 또 격려해 주세요. 저 마음 굉장히 약합니다. 격려해 주세요 좀 제발. 아유 우리 목사님 참 잘하시네요. 격려 좀 해주세요. 아멘도 안 하고 참나. 예, 하든지 말든지. 그 다음 또 뭐예요? 예, 힘이 없는 사람 뭐 하고요? 도와줘요. 우리 교회 정말 다 보면 등친 일만 해도 다 힘이 없어요. 다 힘이 없는 사람이 도와주세요. 어떻게 남자들이 놀고 여자들이 무거운 거 짐을 들고 다니니?
여러분 힘이 없는 남자들을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세요. 제발 오래 참으세요. 오래 참아요. 그리고 아무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도리어 서로에게, 모든 사람에게 항상 좋은 일을 하려고 애쓰시길 바랍니다. 모두에게, 서로에게. 그리고 항상 기뻐하십시오.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살고 있는 여러분에게 바라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야.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게 기뻐하신 뜻이 무엇이냐? 그냥 우리 이거 하나님 온전한 뜻, 뭐 항상 기뻐하라, 끊임없이 기도하라, 모든 일에 감사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말씀만 알고 있죠? 아니에요. 이 앞에 있는 모든 말씀입니다. 이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살 수 있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다 같이 한번 기도하실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너희는 마음을 새롭게 하라는 거예요. 변화를 받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그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받으시길 합당한 영적 예배다라고 말씀하시죠.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라라는 거예요. 세상 갈수록 악합니다. 아니 기독교마저도 너무 악해져 있습니다. 타락해 있습니다. 기독교인답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이 꿈꾸신 교회 성도들만이라도,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성도들만이라도 정말 이 말씀대로 살기로 결단하십시다. 그리고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위대한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묵상해 보세요. 그리고 그 주님 말씀, 붙이신 말씀 붙들고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 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꿔주시옵네. 주의 영이 임하사 내게 기름 부어가라. 자에게 기쁜 소식을 상한 맘싸매고 보로된 자자유 갇힌 자에게 모든 주은혜의 날 선포하며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우리는 선한 일을 위해서 지음받았습니다.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합시다. 모든 슬픈 자 위로해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 죄대신 왕을 세우고 슬픔 대신 대신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임하신 이유를 여러분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가난한 자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는 포로된 자, 눈먼 자에게, 마음이 상한 자에게 자유를 선언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옵소서. 마지막으로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 세대신과 완시우고 슬픈 대신 여러분 슬퍼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근심하지 마세요. 근심 대신 찬송의 옷으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줄 아는 영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본성 따라 죄성 따라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성숙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비춰봤을 때 우리의 모습이 너무나 부끄럽고 죄악된 모습이 가득했음을 또한 회개하며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용서하시고 저희들을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자녀들로 하나님 이제 새롭게 만들어 주셨으니 그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11조로 또 주일 예물로 감사헌금으로 선경금으로 건축헌금으로 또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드려진 이 예물을 주님 받으시고 이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 죽어가는 영혼들 살리게 하시고 또 죽어가는 교회들을 깨우며 또 열방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귀하게 이 물질이 쓰여지게 하시고 사업하는 이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물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직장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사람들과 좋은 대인관계가 하나님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지혜와 지식과 명철과 총명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뛰어난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저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열방 가운데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놀랍고도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하나님의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이제는 그 뜻대로 살기로 작정한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영상을 통해서 예비한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